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유다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으로는 정복 전쟁 마감하고 기업을 분배하는데 준비했다. 이것을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죠. 요단 동편은 두 개 지파 반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미 모세시대 때 분배받았고 9개 반지파가 이제 본토의 전쟁을 끝내고 분배하게 되는데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분배의 책임자가 되고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그래서 분배하라는 그런 하나의 원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를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동적인 역할. 그래서 12형제 중에 유다는 그렇게 마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12지파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 상당히 주동적인 역할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그래서 넓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주변을 분배받게 되는데 주동적인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요단 서편이죠. 본토에 분배받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를 우선적으로 분배해 주게 됩니다. 갈렙이 그것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갈렙을 중심으로 갈렙이 최연장자죠. 내가 85세로 돼. 거기에 여호수아 외에 80대 노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아봤자 60대 그리고 40대 젊은 층들이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매장되었고 어쩌면 연장적인 모습에서도 갈렙이 상당히 최고령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도자적인 위치의 지파였고 그중에서도 갈렙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갈렙 가문이 그 땅을 유다 지파 경내에 갈렙 가문이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그렇게 분배받았지만은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엔요 다윗시리까지 정복이 일어나요.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결국은 뒤에도 나오지만 여부스족 속에 사는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유다 지파 땅을 완전히 다 유다 지파 땅으로 그렇게 통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다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 주시는 말씀 문제는 갈렙 가족의 기업을 살펴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광야 생활이나 정복 전쟁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어쩌면은 갈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사람이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일을 산전수전 겪어왔던 사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최고령자로서의 그들을 이끌어갔던 앞장선 지도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분야에 대해 갈렙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40일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는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 가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광야 40년의 삶을 그들의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40년을 그렇게 살게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는가 하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발가락도 6개라 그리고 키도 막 장대같이 크고 2m 이상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벽은 나오지만은 막 두껍고 높고 눈으로 보게 해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처지밖에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이미 기죽었어요. 정탐꾼들이. 그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우성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역적 행위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아낙 자손이 그들의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큰일 났다. 못 들어간다. 이런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두려웠던 주된 대상의 족속은 안악자손입니다. 어쩌면 그 주민은 강하다는 말은 그들은 허술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크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만한 힘이 없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강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것은 이렇게 두껍다는 것이죠.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저 흔들흔들 하는 그런 벽이 아니라 그 성벽이 견고하다는 것이, 두껍다라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 주죠. 심히 클 뿐 아니라 두껍기도 하면서 그 도성이 얼마나 높은지 담이, 그리고 또 넓기도 하다는, 넓고 크다, 넓고 높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담벼락이 상당히 견고하다, 상당히 두껍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속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우리보다 키가 큰 장신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건물이라든가 그들의 신체 체구라든가 이런 걸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죠. 간과 썰개란 말이죠. 간담이란 말이. 그래요. 이런 정도로 그들은 겁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바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갈렙이 그 땅을 선수쳐 가지고 안악 자손들이 사는 그 지역을 내 가족에게 분배해 주세요 라고 하며 여호수아에게 먼저 선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 땅을 분배받을까? 세상 말로 재수 없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갈렙은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을, 그 지역을 달라는 겁니다. 달란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보면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물론 12정탐꾼이 저 갈릴리까지라도 전역을 다 정탐 밟고 다녀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악 자손들이 사는 이들의 성읍에도 침투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다 정찰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내가 정탐하러 간 발로 밟은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땅을, 안악 자손 사는 그 도성을, 그 지역을 내 가족에게 분배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기가 발로 밟은 땅이 그것만이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자기가 전역을 발로 밟고 40일간 정탐하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가장 오지, 가장 험지, 가장 두려운 땅,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며, 다른 땅 좋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이렇게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땅을 먼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필요해요. 정말로 그 갈렙의 의지가는 그런 신앙과 담력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 멀리 보내네, 나만 험지로 보내, 나만 험악한 일만 시키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리어 그것을 선수치가지고 남들이 기피하는 것,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분야, 그런 일, 그런 지역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구역장을 맡겠습니다. 내가 그 지역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게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가만히 쓰면은 자연스럽게 부여되면 그래도 뭐 재수 없지만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상 말로. 그러나 남들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선수치면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요, 정말로 인간 그 이상의, 어쩌면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우리로 볼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그가 40년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지금 85세 40년 이후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신앙을 쟁쟁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자기는 이미 아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도 안악자손같이 정말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도 전도 가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말을 해라, 나는 안 간다, 계속 뒷걸음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얄미워 죽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박해도 안 하면서도 친절하게 받아주면서도 괜히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악자손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찔러도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그런 사람들 얼마나 쏙쏙이는지 그러하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쉽게 그들은 가치 있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복음의 맛을 알고 받겠습니까? 진리의 권위를 알고 받겠습니까?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공약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라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바늘이라도 찔리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틈을 비집고 우리가 진리를 불어넣고 복음을 심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들도 끝까지 버티지만은 우리의 복음도 생명이 있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도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결국 그 뿌리가 내려가면 바위를 쪼개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어쩌면은 갈렙은 그 신앙이 아직도 변치 않게 젊은 때나 다를 바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과 이런 배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고 있지요. 10절 11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사실 우리는 그래, 마음은 은으로 몸이 안 돼요. 마음은 헌한데 그렇잖아요. 저도 막 운동할 때는 막 조금 이래 날쌔게 한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안 돼요.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구나. 그래요. 제가 우리 형욱이 초등학교 국성초등 왔을 때도요, 제가 일부러 공도 차고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철봉에 딱 서가지고 딱 잡고 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봤어요. 그래 쫙 뛰어내리는 거. 지금 못하겠어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떨어지면 허리 뿌개지겠지. 딱 올라갔다가도 그냥 뛰내려와요. 못하겠어요. 겁이 나요. 밑에 툭툭 깔아놓으면 한 해보겠는데 그때는 그걸 했는데 왜 안 되지? 마음은 은이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만큼 날래지도 못하고 둔해져 있고 그만큼 또 겁도 생겼고 안 되겠더라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래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내가 85세로 돼 40년 전에 젊을 때 40살 때 그때나 지금이라는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막 속으로 열정과 신앙심뿐만 아니라 이미 몸으로도 막 아직은 그런 한계를 안 느낀다는 것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의 체력과 육체를 노익장을 자랑해가면서 사명감을 근거로 해서 그곳을 우선적으로 달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12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피하죠. 저 지역 분배받는 사람 정말로 불행하겠다. 세상말로 재수 없겠다 싶은데 도리어 재수 없다고 하는 그 땅을 도리어 먼저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나한테 안 들어오니까 좋겠다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갈렙만한 그런 믿음과 또 용기와 체력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여될까 봐 겁낼 수도 있고 애시당초 그렇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 지파 사람들의 염려를 이미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성수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핑계대며
자신의 오늘의 노익장을 이야기하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 땅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대로 그래서 그 지역이 헤브론 지역인데 헤브론을 기업으로 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언약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언약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으로 남아있는 언약도 남아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고 종말이고 심판이고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지금까지도 다 구약 성경이 성취되고 신약 예언들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 복음화해 되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즉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믿는 사람, 그걸 다르게 보면 마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책임져 주셨구나, 오직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만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성령께서 먼저 와서 전초적인 작업을 다 해두심으로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게 된 사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영생하리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히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갈렙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수치며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헤브론 땅이라는 나중에 보면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그 땅이 돼요. 그 옛날에는 자기 조상 이삭이 사는 고향이 이삭의 고향이라 할 수 있어요. 이삭이 살아갔던 그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나안 땅을 비워두고 400년 동안 애굽살이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바로 그 땅, 이삭이 터전으로 삼았던 그 땅,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뭔가 관련도 있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의 아주 중심지가 되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곳이 그렇습니다. 나가서 유다 자손의 기업은 여부서 족속의 지역을 살펴봅니다. 미래 정복의 사례이죠. 이 시대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이 여부서 족속이 사는 이 산지를 유다 족속이 분배받았지만 유다 족속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계속 그들과 동거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 참 어쩌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임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분배받았지만은 정말로 정복 전쟁 초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이민족들 남겨두지 말고 짐승 한 마리라도 살려주지 말고 다 선멸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유다 지파가 정복전쟁 아주 선두그룹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일들을 이뤄갔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이제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지역별로 분배받았는데 그 열정이 조금 식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지역, 자기 경내 안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거기에 잔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만큼 처음에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끝까지 새기지도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런 누를 범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도리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웃으로 내버려 두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그들이고 우린 우리다라고 하며 그 경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부수 족속은 거기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결국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그들을 남겨두다 보니까 그들과 희석되게 되어지고 순수성이 사라지는 유대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켜가지 못한 신앙적이거나 또 순종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그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거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사는 산성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여부수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인데 그 땅을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중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먼저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남부 지역에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남부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기드온 족속과 싸우게 되죠. 처음에 그들이 기브온을 치다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원조를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군대를 거느리고 같이 가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구해내면서 남부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 남부연합군의 주동자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싸울 때는 싸웠지만 이 예루살렘을 불태운다든가 도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합군과 전면전을 벌려가면서라도 그들과 싸우는 현장이 그 중심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라도 그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산지를 그곳에 그만큼 초토화될 만큼 여리고 도성처럼 그러게 되지는 않고 그들이 연합군과 싸웠지만은 예루살렘 그 도성은 여전히 건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기대에 돼 가지고 어쩌면 유다 족속이 분배받았으면서도 그 땅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결국은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은 BC 1000년경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부수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 산지를 점령하러 갑니다. 그때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다윗의 군대를 비웃었는가 하면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절름발이가 너희들은 우리 앞에 절름발이 같고 여우 같은 처지밖에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도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라고 하며 다윗의 군대를 아주 업신여기 있어요. 아주 깔봤어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윗 군대를 그렇게 업신여기며 우습게 봤는데 그들은 결국 다윗 군대에 점령당해요. 예루살렘에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그 도성을 정복하여 탈환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그 도성이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의 원주민들이 사는 그것을 정복해서 다윗이 이것이 시온성이다, 다윗성이다. 그가 다윗이 이름을 붙이게 되고 앞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대해서 그 중심지로 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들이 잔류하고 있었고 결국은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그 도성이 완전히 점령되고 이스라엘 통일 다윗 왕국의 중심지로 그 땅이 부각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고 하며 시온산성, 다윗성, 또 여부수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성 이렇게도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윗 시대에 와서 그 도성이 완전히 유다 족속의 땅으로 허빗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이스보셋 사울 계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hợp의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삼고 거기서 약 3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다윗은 약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탄탄하게 그의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도록 기반을 쌓았던 인물로 하나님 앞에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중에 그런 다윗이란 임금이 태어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갈렙이 정착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며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다 정복하지 못한 여부수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 산지를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정복하여서 이제 어쩌면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으로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게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배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그 기업을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활약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의 기틀을 쌓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지, 지금 오늘까지도 중심지, 성지로 알려지게 된 사실을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되게 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이 있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의 지역 복음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며 안악자손같이 그런 인물들이 세상에 많다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저 동네 포기하자 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략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00년이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인물을 보내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 도전심을 가지고 사명을 충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갈렙이 청언한 대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고 예루살렘 지역에 잔류한 여부수 족속이 훗날 다윗을 통해 정복됨 같이 복음으로 정복할 지역적 사명에 힘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서 해외에 가서 선교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지역 교회로서의 지역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갈렙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정복 전쟁 그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소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